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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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아름답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6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또한 성경에서 유명한
한 사건 중에 하나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그와 함께 전쟁에 참가했던 3명의 아들과 함께 전사함으로써 사울이 이제 죽고 다윗이 왕이 일단은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은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을 이제 도입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슬픈 장면이 있지만은 오늘 이 장면 역시 굉장히 슬프고 안 된 그런 장면입니다. 이 그림으로 본다면은 블레셋은 어떤 악의 또는 사탄의 어떤 진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 이스라엘은 어떤 뭐 교회나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데 세상의 교회가 뭐 싸워서 졌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이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좀 부정적인 모범인데 이것을 따라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이제 굉장히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제 이 사무엘 상하 앞에는 사사들의 그 어떤 행적들을 쓴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인데 룻기 역시 사사 시대의 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나라가 어떤 때는 저런 나라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뒤편에 보면 블레셋이 그 당시에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사사기의 뒤에 사사였던 삼손 이야기에 보면 블레셋이 강성했고 삼손이 그들과 싸우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도 역시 블레셋과 계속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징계하시는 방망이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블레셋이 강성해지는 건 역시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그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들은 쳐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이방이 굉장히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또 전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또한 치르기 위하여 지금 여기 길보아산은 거의 뭐 갈릴리 평원 근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북쪽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금 대치하는 그런 상황인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급해했고 결국은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어떻게 될 것을 물었던 그런 슬픈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며칠 이렇게 지나고 다윗은 아기스가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이제 나하고 같이 전쟁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그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다윗이 살았던 이 아기스가 통치했던 가드 지역은 블레셋 남부 지역이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남쪽이고 블레셋은 지중해 쪽에 있었는데 그 가드 역시 남쪽에 있고 또 다윗이 살았던 시글락 하는 그 성읍, 작은 성읍 역시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길보아 산이 있는 그 갈릴리 평원으로 굉장히 북쪽인데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스와 함께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기스의 부름을 받아 가는데 다윗이 얼마나 걱정되고 참 그 마음속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기스를 위해서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럴 때 다윗은 굉장히 그 마음에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이제 북쪽으로 전쟁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다른 어떤 블레셋은 5성읍이 있었는데 그 아기스도 그 중에 한 성읍 가드의 왕이었고 다른 어떤 방백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작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4명의 왕이 같이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같이 혹시 전쟁했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편을 들면은 지금 안에서
아군도 적군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막 곤란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하고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참 다윗한테 나는 네 충성심을 알지만은 다른 왕들이 뭐 같이 싸우는 거 싫어하니 어떡하겠나. 막 집에 가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가 정말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내가 못 싸워서 섭섭합니다 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다윗은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정말 싸우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같이 안 싸운다 하니까 다윗 보고 집에 가라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따르는 병사들과 함께 이제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래 다윗과 그 군대는 몰랐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그 북쪽으로 이동했을 때 시글락은 전부 다 아이들 또 여자들 또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리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그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뭐 한 하루길 이틀길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 북쪽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기뻤지만 기뻐했던 그 순간에 시글락은 지금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서 집에 왔을까요?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또 아이들도 볼 수 있고 다른 모든 사람도 그랬는데 그래 그 시글락에 오니까 이미 시글락은 불타고 거기에 자기 아이들 또 부인 이런 사람들 다 잡혀가지고 아말렉이 끌고 갔습니다. 지금 누가 쳐들어왔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어디에서 누가 공격해서 다 불사르고 다 포로로 끌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울면서 울 기력도 없어서 다윗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원망 불평이 많았겠죠. 자기 자식을 잃고 부인을 잃었는데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유대 땅에서 그래도 막 도망다니고 이랬으면 이만큼은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다윗 따라왔다가 지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 입을 때는 참 고맙고 이렇지만은 그것이 아닐 때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요지는 사람은 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참 좋은 일인지 그것이 참 나쁜 일인지 그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쁘고 이렇게 일이 잘 될 때,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걸 누리면 됩니다. 또 우리가 참 안 됐을 때, 참 뭐 왜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나는가? 내가 너무 어렵다. 이럴지라도 또한 거기에서 어느 곳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설교할 때 이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제 그 앞에는 뭐 생략했지만은 시글락에서 붙잡아 간 모든 사람들을 찾으러 하나님께 물어보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말렉 군대를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아들 또 부인 이런 사람들만 찾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말렉에서 빼앗은 다 전리품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들이 시글락에 다시 돌아와서 참 잘됐다 하고 좋다 하고 이렇게 웃고 있을 때 그때 오늘 이 본문이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봐서는 물론 사울이 죽는 것이 그에게 뭐 잘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전체가 패전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그 패전의 소식을 며칠 후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슬프게 우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그렇게 시글락에 와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그 위에서 지금 며칠 길이나 떨어진 그곳에는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의 길보아 산에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궁금했겠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서 그 이야기를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본 대로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은 큰 전쟁이 있었고 이때 사울은 패전하게 되고 또
사울도 죽고 또 전선에 함께 갔던 세 아들도 함께 죽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병력들이 패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기고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몰락을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도 몰락했습니다. 왜 몰락했습니까? 엘리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 대한 몰락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야 맙니다. 엘리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엘리는 그것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법궤가 전선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뒤로 나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엘리의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사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그 후손들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 가문의 몰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가문의 몰락 역시 하나님의 다 섭리와 그 허락 아래 있었지만은 왜 이런 어떤 극악한 상황이 왔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그는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사람이 참 인품도 좋고 또 겸손했고 또 하나님을 위한 용기도 낸 적도 있습니다. 요 뒷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그는 다윗을 미워하면서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길을 점점 더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려고 했던 그 기한에 오지 않자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원래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됨에 불구하고 그가 사무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었어. 블레셋 병력들은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이 병사들은 사이가 떨어서 도망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울은 잘못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말로만 잘못했다고 했지 그냥 그때를 모면하려고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순종 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할 때 또 잘못했다 합니다. 여러분 잘못했다 하고 또 그러고 잘못했다 하고 또 그러고 이거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도 책망을 듣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이나 다윗은 그를 살려줍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도 살려주고 또 시황우지에서도 그는 창과 물병만 가져오고 살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다윗이 그를 부릅니다. 사울을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그리고 엔게디 동굴에서는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시황우지에서도 그랬습니다.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사울은 다윗에게 잘못했다 합니다. 사울이 물론 사무엘처럼 나이도 많고 그런 어떤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막 꾸짖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꾸짖은 겁니다. 책망한 겁니다.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사울은 또 잘못했다 합니다. 다윗한테. 내가 절대로 너를 다시는 안 죽이고 수색도 안 하고 그렇게 할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도망 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울이 말로만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절대로 이거는
회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고 이러면 참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무당을 찾아가 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쳐서 활을 쏘아서 그가 활에 맞게 됩니다. 사울이 죽는 것도 그냥 이 활이 사울에게 뭐 정통으로 맞아서 즉사한다든지 또는 칼에 목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보면 한참 동안 안 죽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중태를 입고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사울은 이게 좋게 생각하는 건데 사울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다윗을 생각했더라면 자기가 막 이렇게 도망가고 블레셋은 죽이려고 따라올 때 정말 다윗이 정말로 얼마나 괴로웠겠나. 정말 참 이 비 맞은 또 날개 부러진 새가 고양이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처럼 다윗이 내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렇게 참 저랬겠지. 다윗을 생각 못했겠죠. 그러나 지금 자기의 신세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 죽진 않았잖아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 순간의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능욕당하면 어떡하나. 뭐 안 그러면 빨리 죽이지도 안 하고 막 괴롭힌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했겠죠.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 옆에 병기던 사람한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왕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칼을 빼서 그것을 땅에 이렇게 앞쪽으로 뾰족한 부분을 자기 배 쪽으로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 엎드려져 그가 자살한 것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자살한 것이 몇 가지 나오겠지만은 이 자살했다고 뭐 지옥 간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어떤 마지막 죽음의 행태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또 너희는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번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 자살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꼭 자살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삼손도 그렇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 사울하고 삼손하고 대비를 좀 합니다. 삼손 역시 자기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버틴 기둥 둘을 앞으로 이제 숙이면서 그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 역시 그 인생을 그렇게 썩 잘 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지만은 그는 그 서원을 다 이렇게 어기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어떤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는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이 삼손 역시 물론 이 인생을 참 잘 못 살았어요. 그리고 죽음도 그렇게 썩 좋은 죽음은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다기보다는 그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죽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기억해서 내가 내 이 두 눈 뺀 저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물론 자기의 원수를 갚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보면 끝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괴로움, 내가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막 이렇게 처절하게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밖에는 사울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인생에서 많은 부분이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뭐 잘 모릅니다. 성경도 많이 모르고 또 인생에 대해서 뭐 많이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이것이 잘 되는데도 뭐 저쪽엔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죽음에 이르는 그런 그게 방식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뭐 병들어 죽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참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오랜 기간을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을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때에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하는 것은 참 이게 어폐가 좀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묻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했다든지 안 그러면은 그 다음날 전면전을 앞두고 요나단에게 야 요나단아 네가 밑에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 안 가드나 다윗한테 한 가봐라.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하고 다윗 보고 좀 와보라 할래. 제사장 에봇도 갖고 있다 하는데 같이 좀 가지고 여기 좀 오락하면 안 되나.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쩌면 다윗이 왔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뭐 요나단이라도 살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나단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택했어요. 그가 참 다윗을 택했더라면 다윗과 함께 도망자의 길을 갔더라면 그는 또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잘 모릅니다. 정말로 새 시대에 어떤 다윗의 어떤 그 시대를 위해서 요나단은 그것으로 뭐 모세가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 그걸 위해서 뭐 느보산에서 죽었던 것처럼 요나단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 임금이 마지막으로 참 그렇게 말했더라면 요나단을 보고 야 너 다윗한테 가서 좀 다윗 오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 요나단은 죽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생에 많은 어떤 중요한 순간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내가 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예수님의 한편에 달렸던 강도는 그 인생에 살인죄도 지었을 거고 참 악한 짓을 했겠지만은 또 예수님을 같이 욕했습니다. 네가 뭐 그리스도가 이렇게 욕했겠지만은 어떤 순간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가 마음을 돌이켰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편 강도는 부끄럽지만 아까까지 예수님을 욕했지만 함께 욕했지만은 옆에 있는 강도하고 그는 그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눈을 들어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네 같은 놈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던 어떤 병자, 어떤 죄인도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지옥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구원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내가 주여 나를 참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는 이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세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마지막을 내가 참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울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습니다.
사울이 정말 잘못 살았지만 마지막에 회개하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태어나는 순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은 이 마지막 순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대구 남선동에 가면 남산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옛날에 그 관리 집사님 하시다가 장립 집사님 되셨고 또 그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키우신 그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그 자녀들 다 모였을 때 뭐 유언을 했다 하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교회 묘지에 묻을 때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물어달라. 저기 이제 바로 묻지 말고 엎드려 묻게 해달라. 이렇게 병원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그 아버지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할 때 아버지가 내가 참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런다. 참 죽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람이 죽으면 다 그 육신은 땅에서 그렇게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지만은 그냥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또 나는 죽어서라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 이런저런 말을 했대요. 진짜 뭐 아버지가 뭐 유언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나. 똑바로 그냥 이렇게 매장해야 된다. 그렇지만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 유언인데 그걸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다음부터 이렇게 묘에 갈 때마다 그 교회 묘지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실 때 교회당을 정말 예수님 몸처럼 사랑했고 또 목사님 그렇게 잘 섬겼고 성도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다고 또 이렇게 여기 부활의 동산에 묻혀 있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주님께 안기지 않겠는가?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모범이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의 모범은 사울의 죽음, 마지막 죽음, 이것은 크게 이렇게 모범된 본문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모범의 본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왜 블레셋이 그렇게 강성해지는가?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가? 이것은 블레셋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에 짓밟히고 왜 그런가? 그 세상이 그렇게 뭐 악하고 뭐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나라가 1차적으로는 지도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1차적으로는 목사님이 잘못한 겁니다. 또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 가정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책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과 같은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목사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기도하지 못한 거. 그걸 기도할게.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도할 만큼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에게 준 것 그 이상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줍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숨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울과 그의 자녀들뿐만 그 어떤 가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패퇴하고 참 모든 이스라엘이 전멸하는 이런 어떤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잘못했던 것도 많았지만은 또 마지막에 그렇게 100%의 헌신도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뽑힌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회한 많은 인생이고 잘못도 많고 또 연약함도 많지만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돈 벌려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고 자녀 키운다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늘 그 생각만 하는 것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부정적인 어떤 사울왕의 모범이 아니라 정말로 좋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평소에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족한 것도 많지만 눈을 들어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 마음 감동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귀한 성도의 심령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